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어째 잘 못 보내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모두가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참 이렇게 몸도 쉬고 가족도 만나고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거 너무 좋지요. 그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 또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에 영화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여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양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봤던 거를 뭐 재방, 삼방 뭐 이렇게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연찮게 이제 아이들이 틀어놓은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극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뭐 다 보셨을 거예요. 뭐 1000만이 넘는 영화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 영화 극장에서 봤을 때하고 또 집에서 봤을 때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보면서 한 가지 사실에 좀 이렇게 주목했는데 이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찌 하다가 이렇게 치킨집을 인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장사가 잘 되는 걸 다 떠나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가격까지 올려서 오히려 손님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문은 황제 치킨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더 많은 이렇게 손님들이 몰려오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범인이 나타나서 밖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경찰이 무전으로 연락했어요. 지금 이 범인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지금 빨리 호출을 해서 같이 추격을 하고 뭐 이제 잡기 위해서 힘쓰는데 아무도 무전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가게 안에서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손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무전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범인을 추격하는 것도 놓치게 됐던 일들이 빚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경찰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정체성은 경찰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은 범인을 잡는 것인데 닭을 파는 것이 더 주가 된 비본질적인 것에 더 힘을 쏟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모든 이들이 다 정체성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우스운 상황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영화 제목이 극한 직업이잖아요. 이 일이 힘들어서 극한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한 모든 것이 극한 직업이 아닌가. 자, 그렇더라면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극한 직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한 직업 가운데 종사하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비본질적인 곳에 집중하면서 결국에는 본질을 왜곡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학자 가운데 이 미래 교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알파벳 M을 사용해서 4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라고 이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는 이 꿈을 향해 달려가요.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선교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는 교회가 바로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명,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힘을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변질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교회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치. 이 사명 중심의 교회가 형식에 집중한 나머지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 중심,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적 교회가 된다면 행정 조직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명 중심의 본질적인 교회에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목회적 교회로 일 중심,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적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현상 유지적 교회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뜨거웠던 과거 이야기, 우리 교회가 예전에 어떤 교회였다라는 과거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가 굳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려해요. 역동적인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교회 현상입니다.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이 급급한 교회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네 번째 단계의 교회로 변질이 됩니다. 그것은 박물관 교회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굳어져서 관람용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과 서양 교회가 이 박물관 교회로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은 뻔드릇합니다. 예전에 그 옛날에 그 고풍미가 넘치는 그 건물로 화려하게 있지만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유흥업소로 전락하고 그 유흥업자들에게 매입을 당하여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 교회로 이렇게 전락이 된다는 거예요. 사명 중심의 교회,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회적,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상 유지적, 시간이 흘러가면서 박물관 교회로 변질이 되면서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도 적고 환경도 부족하고 공간 내 제약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외부적 요건만 바라보면 사실이에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사명 중심의 성도인지 목회적 중심의 성도인지 현상 유지, 그저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저 성도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박물관 성도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한대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성도들이 외모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대다수는 이 겉모습만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함께 이 방주에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못해요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저마다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 공평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박물관 교회, 박물관 성도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박물관 교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 왜 겉모습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성장과 변화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기 위하여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건하시는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언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 교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언가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늘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이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1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고 내 직분이 뭐가 되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지, 나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들을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영화에서 경찰이지만 범인을 잡아야 되지만 닭을 파는 장사하는 일들에 오히려 힘을 쏟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에 힘쓰고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정말 박물관 교회요, 박물관 성도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14절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실패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수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었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늘 수많은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사로잡힘을 벗어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회복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변화가 될 때까지. 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패배하신 분이 아니에요. 3일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붙드는 자,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는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매번 실패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매번 넘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비본질적인 삶 가운데,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면 어떤 교회요? 어떤 성도가 된다고요? 박물관 교회요, 박물관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조차도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해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미쳤다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였을까요? 부정적으로 쓰였을까요?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서기관들에게는 이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눈에는요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바울의 생각은요 예수 복음밖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집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사명 중심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 이것이 바로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미쳐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바울처럼 예수에 미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다시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여서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더 큰 감동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마치 우리가 보면은 아무 쓸데없는 일들에 신경 쓰고 있고 아무 가치 없는 일들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남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본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이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을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그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소리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에 있는 눈곱조차도 이뻐 보이는 것이 사랑에 빠진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자를 병에 걸린 자처럼 비유하기도 하지 않아요? 예? 약이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집중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는요 예배 드릴 때는요 오직 주님에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낸 바는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을 때에는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에 집중하고 사무에 집중하고 가정 생활할 때는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시간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예요. 더구나 우리는 개척교회라는 어려운 현상 속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물관 교회요, 박물관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있느냐,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첫 번째로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로 늘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휩쓸리다 보면은 곁길로 빠지게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붙들리고, 말씀에 늘 붙들리고, 오히려 표현대로,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에게 미치고 예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쳐서 우리가 날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을 건강하게 은혜롭게 보내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온 성도들이 박물관 교회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